인생이 뭔가 허전하신가요? 인생이 뭔가 허전하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인생이 뭔가 허전하신가요? 여기 혹시 인생이 뭔가 허전하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이 뭔가 허전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한강을 이렇게 가보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막 뛰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라이딩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이어폰을 꽂고 요즘 이제 무선으로 꽂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꼭 본인이 듣는 음악을 다른 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하시는 욕구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꼭 이렇게 남한테 자기가 듣는 음악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근데 이분들이 대개 듣는 음악이 어떤 장르냐 하면은 뽕짝입니다. 뽕짝. 그렇게 막 꼬르르 이렇게 알고 뭐 트로트죠, 트로트 막. 근데 막 트로트 좋은 음악이죠. 좋은 음악인데 굳이 그거를 같이 듣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스피커를, 그것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저 머리서부터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들려주는 음악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자꾸 그게 들려오는지 공통되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분들이 항상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그렇게 청춘을 돌려달라고, 내 청춘 돌려달라고. 예, 청춘 그 돌아올 수 없는 건데 자꾸 돌려달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한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에 가보면요, 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자기가 듣는 음악을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 산에 조용한데 얼마나 좋아요. 스피커를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고 막 쩌렁쩌렁쩌렁 울리게 막 오르륵 끄끄끄끄 막 이러고, 나는 좀 조용히 갖고 싶은데. 예? 아니면 조금 수준 있게 요즘에 뭐그 미스터 트롯 나오는 뭐 임영웅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좀, 예? 그런 좀 하면 좀 듣기도 좀 안 돼. 뭐 와라까라까 막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막.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도 똑같이 공통된 곡이 있어요. 그 여기서도 똑같이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산이나 자연에 가면은 그 산이나 자연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산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 나뭇잎이 바람이 막 스치는 소리,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밟는 소리, 발자국을 밟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정신이나 마음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또, 그 계곡에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소리, 이렇게 참 아름다운 소리가, 이 하모니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치료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 와야 되는데, 오락각! 이렇게 막, 청춘을 막,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신이,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정신적으로 막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육체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막 공장 가가지고 막 공장 기계음을 듣거나 막 도시에 가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 듣고 그런 사람 없죠.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람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치료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딸인데 강릉에 가가지고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나버렸어요. 이 자연이 주는 치유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그게 와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에서 생각에 생긴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영에서 생깁니다. 영에서. 이 영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 영은요, 언제 강해지냐면 영적인 쉼터 안에 들어가야 그 영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시끄러운 막 공장 기계음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막 도시에 막 이 시끄러운 소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듯이 우리의 영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영혼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연에 가면 정신과 마음이 치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 정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내 몸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그 믿음은 영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정신과 마음이 자연 분위기에서 치유되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요 영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영적인 분위기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 장소예요. 이 예배 장소에 들어와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치유됩니다. 예. 육적인 여기서 이제 오셔가지고 불면증 환자가 오셨다가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는 건강한 사람도 치유하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더라고요. 3일째 못 자는 사람도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자. 왜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에 들어가면 육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요. 클럽에 가봐요. 밤새 앉아요. 네? 그런 사람 드라마 보라 그래봐요. 56부작을 정주행합니다. 그냥. 안 졸렵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근데 교회 와서 잠을 자도 그 영은 숲속에서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숲속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건강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새 소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대요. 예.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애들을 안 치료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투정 부리는 소리는 엄마 아빠를 스트레스받게 하는데 산새 소리, 자연의 소리는 사람을 치유한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연의 소리를 얼마 들으시나요? 목사님 저는 뭐 산에나 어디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사실은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그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인답니다.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서 개가 멍멍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분은요, 개가 멍멍하면요, 개가 노래를 안 해. 더 영성 있는 분은, 야, 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럽니다. 근데 이 떨어지신 분은요,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개가 멍멍 짖으면, 저 개소리하고, 개가 왜 짖어? 막, 아침부터.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걔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막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연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건강하면요, 영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영이 건강해져요. 영의 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불면증 환자는 영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해요? 육이니까 그냥 육은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영은 듣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 산에 올라갈 때 막 처음부터 뛰어갖고 막 올라가나요? 처음에는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리고 힘들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옆 주변 분 같이 올라가 보셨어요? 예? 산 잘 타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막 그냥, 그래서 그분들에게 데리고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끌려가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어디가 정상이냐고.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그러면 데리고 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좀만 가면 된다고. 다 왔다고. 아까부터 다 왔어요. 아까부터. 그죠? 계속 다 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꾸 타다 보면요. 나중에 쉽게 올라갑니다. 쉽게 올라가요. 중풍이 걸려서 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몸이 품을 마셨어요. 약수를 뚫라고 1년을 다녔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엄청 힘들죠. 막 땀나고. 나중에 완전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 영적인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등산하는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언제 들리냐고. 그럼 저는 뭐라 그러죠? 다 왔다고. 좀만 가면 된다고. 쪽이라고 다 왔다고. 예, 이제. 예? 언제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냐고. 그러면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좀 이제 그 언제가 이제 좀 다를 뿐이지. 예, 처음부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쉽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영은 계속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더 잘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기류라도 그러면 더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산에 가도요. 호흡을 평탄하게 많이 하는 사람, 깊게 들이를 마시는 사람, 그게 건강하거든요. 이 영적인 설교인 이 설교 호흡을, 산소를 많이 깊이 들여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요, 이렇게 하면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예.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산에 가면 마스크 안 쓰고 갈 때보다 좀 덜 건강하겠죠. 제대로 확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의 산소가 공급될 때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예? 숨 쉬어야 건강해집니다. 예. 이 영적인 숲에 들어왔으면 영적인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것 자체로, 누워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은 자꾸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치유되면 놀라운 게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치유가 되어버려요. 예. 그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들도 영의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냥 해결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마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믿어지고요. 마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9,999번째. 이제 한 번만 더, 오늘 하면 10,000번째 간증을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11번입니다. 그때 정신적인 생각에는요, 죽는 겁니다.
마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는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니까 영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돼버리고 몸도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퇴원해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영은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제일 중요한 건 영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의 관심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되신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영혼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뭘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 건강 막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으면 영은 치유되고 힘을 얻어서 강해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석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많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맑은 공기 또 좋은 경치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도 아프면 아플수록 예배 안에서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분위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픈 사람이 예배 안 나오는 것은 어떤 거 같냐면 난 치유받고자 공장에 굴뚝, 공장에 기계음, 찍 하는 기계음 들으러 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서 위안을 얻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꾸 들으면요, 사람들이 병들어요. 요즘에 있는 정신적인 마음의 병들은요, 산업화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발전하면서 예전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희한한 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또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숲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경치 좋은 바닷가 또는 주변의 아기자기한 마을 같아요. 여러분, 그 어촌에 아기자기한 섬마을 가보셨어요?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느라고 어딜 안 가시는구나. 예, 저는 그 어촌의 작은 마을을 좋아해요. 농촌 마을을 좋아하지만 특히 섬의 작은 마을들 있죠. 그럼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농촌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촌 섬 마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막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막. 예. 예배는 꼭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푸근하게 만드는 산, 들, 바다 그런 장소 같은 곳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의 영은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믿음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깊이 들어온다는 게 뭐죠? 매 순서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게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잘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내 영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치유되고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는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예배 장소로 그럼 올 수는 없잖아요. 주일에만 오죠. 그럴 때는요, 삶 속의 예배에서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소리, 영적인 공기를 항상 들이키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 좋죠. 말씀 읽으면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도 그냥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숲에 또 아니면 바다에 경치 좋은 힐링이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보다, 마음보다 영을 돌봐야 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은 영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쉼을 얻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야 영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헛헛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과 생각이 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이렇게 해오십니다. 사람이 언제 마음과 생각이 헛헛해지냐면요, 애정의 결핍이 생겼을 때, 또 인정의 결핍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허전하답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도 허전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헛헛한 거예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요, 삶의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보통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삶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 또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가 사명을 찾지 못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헛헛하고 참 이게 막 허전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허전할 때, 헛헛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뭘 먹는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뭘 먹고 있는데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많이 먹고, 자꾸 뭐가 자꾸 땡기고. 이게 사실은 위가 벼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벼 있는 거예요. 예. 마음과 생각이 헛헛할 때 먹는 것으로 푸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인처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의 부흥은 못하는데, 예? 우리 진정한 부흥은 영혼 구원에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본인 몸의 부흥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막, 예? 저녁 먹고도 뭔가 헛헛하다 그래가지고, 야식을 먹고, 야식 먹고도 헛헛하다 그래가지고, 또 야식 2부를 또, 뭐 성탄절 2부도 아니고, 자꾸 먹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세상의 법칙 중에 놀라운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먹은 대로 거둬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에 그대로 정직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 또 아니면요, 물건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1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보통은 100만 원이면은 뭐 세금 내고 전기세 뭐 다 내고 이렇게 낸 다음에 남는 거 갖고 좀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과하게 산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결핍이 있거나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못 찾을 때, 때로는 성도가 사명을 못 찾을 때 그렇게 뭘 산답니다. 여자분들 옷 좋아하시죠? 예, 옷을 또 그렇게 사요.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매 계절마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요, 옷장을 보면요, 그렇게 입을 옷이 없어요, 또. 신기합니다. 옷장에 옷은 꽉 찼는데 항상 입을 옷이 없답니다. 진짜 입을 옷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옷이 없대요. 어떤 옷이 없을까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예. 그럼 거기는 걸려있는 것들은 다 천조각인가 보다, 그냥. 사실 마음이, 생각이 허전하고 헛헛하고 구멍이 뻥 뚫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어떤 걸 살까요? 남자는 어떤 걸 살까요? 그렇게 전자제품을 삽니다. 자기가 전파사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무슨 뭐 회사에 디스플레이 뭐 광고 뭐 무슨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얼려터도 아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막 또는 취미용품을 그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막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만족할까요? 만족을 못 한답니다. 희한한 거, 별 희한한 거 다 삽니다, 막. 예. 거기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과 생각이 헛헛하고
허전하고 결핍이 있을 때 물건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였죠. 그럴수록 사실 내 영이 만족해야 생각도 마음도 만족할 수 있고 과식과 폭식과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물건을 쇼핑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달래보려고 하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꼭 이런 분들은요, 다이소를 안 가고 백화점을 가셔가지고. 다이소 가면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10만 원만 들고 다이소 가보세요. 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죠. 다 사,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예? 근데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백화점을 가서 여기서 제가 주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예. 마음이 구멍이 뚫려서 그래요. 마음이 구멍이. 그 날마다 어렵더라도 진짜 나를 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마음이 허다한 사람은요, 또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예. 백화점은 열심히 가는데 기도의 자리는 잘 안 오는 거예요. 예. 전자제품은 그렇게 많이 사는데 예?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영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진실한 기도가 있는 거지. 진실치 못한 기도가 있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요, 그래도 영혼은 치유됩니다. 예?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않아도 예?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건데 일단은 너무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대면대면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내가 뭐 한번 말은 해보는데 근데 영혼은 치유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산에 등산을 빨리 하는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 있고 엉벙 하는 사람 있죠. 둘 다 치유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하고 깊이 있게 진솔하게 하면 더 빨리 치유되겠죠. 하지만 그 숲에 있는 자체가 사람을 치료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물고기 잡으셨어요? 한때 낚시해서 한때 했는데 물고기 잡았어요. 근데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죽었나 보다. 그리고 얼른 던졌어요, 물에. 그랬더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가만히 안 움직이고. 죽었나 보다. 양심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주여 회개합니다. 살생을 했나이다. 근데 갑자기 좀 지나니까 팍팍팍 하더니 쏜살같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 안에, 영적인 물 속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 살고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잘 오신 겁니다. 예배 장소에. 그게 나를 정말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잘했어 한번 합시다. 시작. 잘했어.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큰 사람은 자기를 칭찬 못해요.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존감.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으로 도는 거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뭘 많이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찬양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듣는 것 자체가,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마음에도.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비우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휴가 갔을 때, 어디 여행 갔을 때 왜 좋은지 아세요? 지금 여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환경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영은요,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면 정신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박 목사가 때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눈물은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괜히 기쁘세요?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암 걸리신 분 중에 낫는 분이 있고 안 낫는 분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되게 낫는 분이 있고 안 낫는 분인데 안 낫는 분들이 어떠냐면 특징이 암이 걸렸는데 웃어요. 미친 건가요? 아니에요. 암이 걸렸는데 웃는 분은요, 그 치유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암이 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두 웃지 못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웃음이 안 나와요. 예. 오죽하면 웃음 치료가 나오겠어요. 못 웃습니다. 그런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도 웃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좌절하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인생에 가치 있는 일, 소망이 있는 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차인표 씨는 40대 중반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날 때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난 기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 말씀 많이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사실 생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약해서, 영이 병들어서, 영이 지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숲으로, 주님의 품인 주님의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산으로 가지 않더라도, 진짜로 바닷가로 가지 않더라도, 물론 가면 좋겠지만은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숲에 하나님 품으로 가서 거기서 진짜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가도요, 100억 빚지고 산에 가면요, 평안 없습니다. 예? 100억 빚지고 제가 좋아하는 섬마을에 아기자기한 마을 가잖아요? 힐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냥. 예? 100억을 벌고 집에 있으면 행복하죠. 네. 무슨 말이냐. 자연에 있다고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품 안에, 그 숲 안에,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불편한 모든 문제들의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허전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혼에 신경 쓰세요. 어떻게 신경 쓰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 영적인 숲, 영적인 분위기인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해지면 정신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처럼 육체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무엇으로 채워야 진짜 만족하는 행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도 계시지만 루이비통 백도 좀 있고요. 뭐 명품 코트도 좀 있고요. 예? 요즘에 그렇게 어려운데 강남에 집도 좀 뭐도 있고요. 막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으로 딱 만족하면 나머지가 다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와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성도는 성도에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길은 황금 중에 황금인 정금입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천국의 길은요, 정금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있는 그 정금을 어디다 쓸까? 천국에 우리가 잠깐 가가지고, 기도하다 가가지고, 그걸 캐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거기가 그렇게 깔려 있을까? 아, 천국에서도 그거 캐다가 백화점 가가지고 뭐 사는구나. 예? 그 천국에 뭐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천국에 저는 이 경기도 출신이지만 전라도 말로 수두룩 뻑뻑입니다. 막 예, 천지백깔입니다. 막 그냥 막. 예? 정말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그걸로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다가 한 보따리 싸갖고 오면 기뻐하죠. 근데 못 오거든요? 근데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예? 그거 가져오면 대박인데, 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수많은 보석들이 우리 집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와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천국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원리가 같아요. 천국이나 이 땅이나 같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려고 길을 쓰고 애써도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천국 굳이 안 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최춘선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고 권력 있는 사람 안 부럽고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고 미운 사람 없고 그분 마음 천국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우리는 심령은 되게 부자예요. 통장은 그렇게 가난한데 심령은 그렇게도 가난해. 그렇게 부자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조성모가 그런 찬양을 노래를 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 비워내려면 영혼이 영적인 수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면요.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찾아가지 마세요. 또 나가다가 또 하나씩 주섬주섬 또 여기 가다가 또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 또 죽고, 예. 토요일쯤 되면 가득 차다가 또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또 하나씩 비우다가 예.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치유되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헛헛하고 그래서 먹방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먹방을 찍고 있는데 내가 먹방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본인이. 예? 본인 집에다가 CCTV 달아놓으면요. 여러분 어떤 무슨 양 이런 분이 먹방 찍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먹방 찍고 있거든요. 내가 날 안 찍어서 그렇지. 예?
그리고 수많은 쇼핑을 하고 돈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빚이 느는 걸 알지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전자제품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채워지지 않는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명품 백이 최근 나온 신상 전자제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내가 행복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편 104편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야 행복해요. 인생이 허전하지 않아. 그래야 인생이 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허전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빨리 방황을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구멍난 그 휑한 자리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리면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자투리로 메가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라요. 예? 몸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삶 속에서 쉬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삶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을 쉬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전하고 헛헛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퍼즐은 그 퍼즐 아니면 다른 퍼즐로는 아무리 많아도 그 퍼즐은 그 자리는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 자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뻥 뚫린 그 자리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그 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막 수많은 돈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막 하는데 안 맞죠.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안 맞죠. 사람을 사랑해서 따라가 보려고 해도 안 맞죠. 이 세상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안 채워서 병든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안 채웠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